그러므로 우리가 예배할 때, 기도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뭐지요? 우리가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더불어 함께 해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가 생각으로, 입술로 범죄한 모든 죄들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감사의 기도를 드린 후에 그 다음에 꼭 해야 할 기도가 뭐라고요? 회개의 기도예요. 회개의 기도. 반드시 해야 할 기도가 있는데 회개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새벽 예배가 되었건 주일 예배가 되었건 수요 예배가 되었건 예배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꼭 빼놓지 않고 하는 기도가 있죠. 그게 뭐예요? 제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며 기도합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온전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 해야 할 첫 번째 요소가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수없이 많은 기도를 한다 하더라도 반드시 응답받기 위해서 해야 할 전제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회개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아유,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죄가 많어? 그냥 부탁하면 기도할 때 회개하지. 맞아요. 맞아.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회개하며 기도합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죄악을 가지고 기도하면 응답하지 않는다. 엘리후가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욥에게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네가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거야. 이렇게 비난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기도한다 하더라도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헛된 것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심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욥이 16절 헛되이 입을 열어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이 이야기도 바로 그거예요. 자, 엘리후가 봤을 때에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가 있었다 그랬습니다. 첫째는 믿음이 부족해서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요. 두 번째는 죄악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요. 세 번째는 뭐예요?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헛된 것을 찾기 때문이라. 이런 뜻입니다. 기도의 목적이 잘못됐기 때문이라 하는 말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후가 한 이 세 번째 이야기 가운데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인간의 행위와 하나님의 초월성의 관계 속에서 그것은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 사람은 하나님께 영향을 끼칠 수 없다. 사람은 자기의 행위로 그저 자기에게 유익이 되건 혹은 자기에게 벌이 되건 하는 것이다. 인간은 자기의 행위를 통해서 선하고 의로우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죄악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 앞에 벌을 받을 뿐이지 인간이 의롭다고 해서 혹은 인간이 악행을 저지른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 초월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복을 주시던 혹은 징계하시던 그것에 대해서 인간이 하나님에게 할 수 있는 말은 아무것도 없다. 그저 하나님의 뜻이려니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것이 있으려니 이렇게 인내하며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만이 인간이 해야 할 바다. 엘리후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뭔지 아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믿음이 없어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요 죄가 있기 때문이요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욥을 지금 나무라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36장의 말씀에서는 이제 그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 없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는 거고 우리는 우리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영향받는 것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다음에 36장에서는 1절로부터 21절까지에 걸쳐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마음대로 그냥 이렇게 저렇게 막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22절로 33절까지의 말씀에는 그 하나님의 권능을 찬송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권능을 이야기하면서 엘리후가 고통에 대한 교육적이고 그리고 미래적이고 훈련적인 해석의 의미를 욥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엘리후가 말을 이어 가로되 나를 잠깐 용납하라. 내가 그대에게 보이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대변자로 이야기하고 있죠. 지금까지 다른 친구들은 어떻게 했느냐면 내가 주워 들은 바에 의하면 내 경험에 의하면 이렇구저래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엘리후는 내 안에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제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대신해서 너에게 이야기한다. 하나님의 대사라 이런 뜻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얻고 나를 지으신 이에게 의를 돌려보내리라. 진실로 내 말은 거짓이 아니라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가
그대와 함께 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함을 통해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주신 지식으로 내가 이야기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 이하에 하나님의 의로우신 예들을 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능하시나,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세요. 그러나 아무도 멸시하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지만 그 능력으로 아무나 확 멸하거나 사람들을 막 학대하거나 그러던 분이 아닌 의로우신 분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콤 보이드가 쓴 책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함은 골고다 언덕 십자가 위에서 나타났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골고다 언덕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치부조차 가리지 못하고 예루살렘의 처녀들이 보는 앞에서 수치스러운 죽음을 당할 때에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들을 다 쓸어버리고 죽일 수 있었지만 그리하지 아니하고 고통을 참으사 하나님의 뜻을 이룬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능력과 권능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정말 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내가 싸워서 분명히 이길 수 있지만 뭐예요? 아이고, 긍휼과 너그러움으로 그냥 이해하고 넘어갈 줄 아는 사람이 뭐예요? 그 사람이 진짜 힘 있는 사람이고 능력의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대부분 다 죽자고 덤벼요. 죽자고 덤벼요. 사자가 밀림을 걸어가다가 다람쥐가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게 나를 놀려 지금? 감히 나를? 이래가면서 다람쥐의 구멍을 파는 사자를 보신 적이 있으세요? 뚜벅뚜벅 걸어가는데 쥐구멍에서 이쪽으로 왔다 저쪽으로 왔다 지들이 막 왔다 갔다 해요. 감히 이게 지금 누군데 어디서 지들이 왔다 갔다 해? 이러고 쥐구멍을 파고 죽자고 덤비는 사자를 봤느냐고요. 그는 힘이 있지만 어떻게 해요? 그 힘을 아무데나 쓰지를 않아요. 아무데나 쓰지를 않습니다. 그냥 너그러이 하하 웃으면서 지나갈 수 있는 거예요. 웃으면서 지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이런 말하고 저런 말 할 때에 아이고 오죽하면 그런 말 할까 그냥 웃으면서 허허거리고 넘어갈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당장 전화 돌리죠. 내가 들었는데 당신 이런 말 했어요? 이래가면서 봤어요? 뭐 했어요? 이래가면서 떠들고 말이지. 죽자고 덤비는 사람들 있잖아요. 죽자고 덤비는 사람들. 딱 이유는 하나예요. 더 넓고 큰 사람,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한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가슴을 품는 사람이, 적어도 주의 성령을 품는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면 죽자고 덤비지 않아요. 힘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면 그 힘을 마음대로 쓰지를 않습니다. 마음대로 쓰지를 않아요. 군대에서도 중화기를 들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한국에서 개인 화기로 뭐가 있을까 하면 90mm 무반동총이라는 게 있어요. 포탄이 90mm짜리입니다. 그거를 가지고 쏠 때는 어디에다 쏘는 거냐면 장갑차를 쏘는 거예요. 탱크를 쏘는 거고. 근데 그거를 가지고 저기 총도 놓고 도망가는 적군을 향해서 90mm 무반동총을 쏘는 사수는 없어요. 사수는 없습니다. 그때는 뭐예요? 그냥 소총으로 쏘거나 아니면 그냥 아이고 뛰어가나 보다 내비두지 적한 사람을 잡겠다고 90mm 총을 쏘거나 탱크를 쏘는 그런 군대 지휘관은 없어요. 모르지 멍청해서 그러는 사람이 있을지. 죽자고 내가 저거라도 잡아야지 이러고. 그런 바보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 바보가. 큰 것, 많은 것, 힘을 소유한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작은 것 가지고 죽자고 덤비고 싸우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무엇이 있어요? 너그러움이 있어요. 용서와 이해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요 지혜가 무궁하셔서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냐 하면 하나님은 능하시지만 아무나 멸시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길이 죄인의 죄에 대해서 길이 참으시며 이 길이 참으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의 무한함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의 풍요로움 때문에 그런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참으로 옳은 이야기입니다. 6절에 보세요. 악인을 살려두지 아니하시며 고난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며 그는 지혜가 무궁하시기 때문에 악인은 반드시 심판하시고 고난받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저가 무고한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의로 저를 회복시켜 주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백에도 뭐라고 그러죠? 요백의 이야기는 너가 지금 고난당하고 있지만 네가 네 말대로 의롭다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너로 하여금 더 큰 것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일이 있을 거야. 왜?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